한의원의 간호사가 갑자기 저한테 묻더라고요. 원장님, 그 착한 사람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돼요? 그게 묻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딱 느낌이 있죠. 아, 이분이 이제 그 친구들끼리 모임이 있었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안 착해. 근데 다른 사람은 착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내가 보는 기준은 안 착한데 그분이 보시기엔 착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의문이 드니까 갑자기 저한테 물어보면 되겠다 싶어서 여쭤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즉석에서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착하다, 안 착하다의 개념은 범위의 개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착하지 않고 악한 자는요, 범위가 좁아요. 여러분, 이제 이거 하나 가지고 다 여러분 점검해 보시면 돼요. 자, 나 중심인 사람, 내 생각만 하는 사람, 착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남에게 절대 해도 끼치지 않고 남에게 나쁜 말도 하지 않고 순하고 착해 보여요. 근데 남하고 아무 관계도 안 가져. 아무 상관도 안 가지려고 그래. 딱 나 혼자만 있으려고 그래요. 이런 분들 있어요. 성경 말씀으로 봤을 때 이런 분들 착한 사람일까요? 악한 사람일까요? 악한 사람입니다. 자,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5장 말씀이에요. 제가 성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분께는 성경을 안 펴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봤더니 지금 예수님은요,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악한 자는 어떤 자를 지금 악한 자를 말씀하고 계십니까? 지금 관계하지 않고 모든 관계를 끊고 나의 이익 중심인 자는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는 어떤 자예요? 악한 자입니다. 세상으로 바라봤을 때는 남과 관계를 맺지 않고 자기 혼자 고립되어 있으면서 죄도 짓지 않고 조용하게 있으면 이 사람이 착한 자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산에 올라가고 절에 올라가서 돌을 닦는 분도 많습니다. 요즘 나 혼자 사시는 산에 계신 분들 잘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분들 사람이 싫어서 올라가신 분들이 많아요. 또 상처를 받고 스님이 되신 분들도 많으세요. 사람과의 관계가 싫어서요, 혼자 고립되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럼 우리가 느끼기에는 착한 걸로 생각을 해요. 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남들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나 혼자 있으려고 하는 것은요, 누구와의 관계도 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누가 말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 만나지 않고 하나님과만 독대합니다. 나는 집에서 예배드리며 사람들이 교회 가면 시험받고 사람들과 부딪히고 그리고 잘못된 이야기 듣고 하니까 나는 그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난 집에서만 예배 드릴 거예요 하면서 집에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과 독대함으로 너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하는 분들 요즘 많습니다. 요즘 그래서 그런 성도들 뭐랍니까? 예. 뭐라 그러죠? 가난한 성도라 그러죠? 안 나가 성도예요. 굉장히 많아요. 지금 환경상 어쩔 수 없는 교회 못 나가는 분들 많습니다. 교회 아주 좁은 공간에 살면서 거주하고 계신데 그 교회가 너무 타락되고 도저히 갈 수 없는 교회일 경우는 갈 곳이 없어요. 그런 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갈 수 있는 교회가 옆에 있어요. 믿음 때문에 못 가는 분들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갈 수 있는 교회가 옆에 있는데 교회 가서 사람과 부딪히고 이야기하고 하는 게 힘들어. 그러니까 나는 귀찮고 예수만 잘 믿으면 천국 가는데 뭐라고 교회를 가. 그리고 집에서 나 혼자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게 사실 힘들잖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만 예수께 나아가면 돼. 그래서요,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만 정립이 되면 괜찮고 천국 간다고 착각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특히 코로나 이후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 추세가요,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개인주의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혼자 살아요. 같이 살지 않습니다. 나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온 세계에 지금 만연해요. 그런데 이렇게 나 개인주의로 나 혼자 살려고 하는 그 주의가 왜 만연할까요? 그것은요, 사탄이 사람에게 마음속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사탄이 들어와서 너 그렇게 시험 받고 힘들고 어려운데 왜 교회 가? 혼자 있어. 너 혼자 고립돼 있어. 하나님과 만나기만 하면 돼. 하고요, 혼자 있게 하려 해요. 이거는요, 전혀 복음과 관계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뭘 하십니까? 지금 관계에 관한 이야기예요.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 말씀 나오죠. 무엇입니까? 관계에 관한 것이에요. 기독교는요, 관계를 회복하는 종교예요. 첫째,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멀어졌어요. 원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몸을 입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가 자기 목숨을 버리세요. 왜 버리십니까? 원수였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예수님은 화목제물이세요. 그렇게 관계를 회복하여 너와 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할 때요, 두 번째 이야기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사람이 죄를 지었게 되면요, 관계를 끊으려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선악과를 먹었을 때 가장 먼저 있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둘이가 벌거벗었음을. 첫째 숨었죠? 무엇입니까? 숨었다는 것, 처음에 벌거벗었다는 걸 알았어요. 처음에 먼저 숨었다는 것보다. 무엇입니까? 사람과의 사람의, 원래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했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파괴된 것이죠. 죄는요,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보니까 부끄러운 거야. 상대방이 나를 보는데 내가 벌거벗으면 안 돼. 부끄러워. 어떻게 합니까? 숨어요. 무엇으로? 옷으로. 옷으로 자기를 가리웁니다. 자기를 숨겨요. 죄를 짓을 때 온 첫째 것은 불의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무서워 숨어요. 무엇입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가 단절됐고요. 사이가 단절됐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단절됐어요. 죄는요, 관계를 끊으려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를 짓자 관계가 다 끊어지고요. 누구만 남습니까? 나만 남아요. 나만 남게 돼요. 그래서요,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남과 관계를 자꾸 안 맺으려고 그래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남과 관계를 맺는 걸 힘들어합니다. 사람 만나면 좋습니까? 힘듭니까? 힘듭니다. 만나보면 좋은 게 별로 없어요. 전부 만나보면요, 단체 모임 만나 가보면 꼭 이상한 애 하나 있거든. 꼭 특별한 놈 하나 있어요. 꼭 꼬이게 말하고 뒤틀리게 말해가지고 그냥 즐거우려고 갔다가 끝날 때는 이게 뭐라 그러죠, 수습하느라고 겨우겨우 하다가
오는 경우 많죠? 어디 가나 꼭 있어요. 꼭 어디 가나 고춧가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가고 싶죠. 사람은요, 마음속에 자꾸 관계를 끊고 싶어 해요. 조금만 일이 있어도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같이 살고 있지만 남남인 경우도 많아요. 겉으로는 같이 살아. 속으로는 너는 너, 나는 나. 갈 길이 따로 있구나. 요즘 각방성 분도 많단 말이에요. 점점 그렇게 돼요. 왜일까요? 수명이 늘어나니까 그놈 새끼를 많이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힘들어. 그러니까 각방성이 되는 거예요. 점점 사람들이요, 분리가 되고 있어요. 이건 분리가 되는 게 원래 정상이에요. 근데 분리를 자꾸 하려고 하는 자체가 무엇이다? 악인이다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오잖아요. 십자가 복음만에 들어오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무엇입니까?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요.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경배할 때, 그분을 찬양할 때요, 그분이 나에게 복을 주세요. 이것이 천국이에요. 그런데요, 이렇게 십자가에 무릎 꿇은 자에게 뭐라 하십니까? 6장에 봤더니 뭐라 하십니까? 너는 어떻게 하라? 은밀하게 구제하라.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나의 십자가 앞에 나왔다면 사람을 사랑해라. 사랑하지 않는 죄를 지은 거예요. 우리 모든 인류는 자꾸 고립되려고 합니다. 이것은요, 사랑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원래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자꾸 접어들려고 그래요. 말씀으로 보면 이 악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은밀한 가운데 나에게 기도하며 용서하라. 무엇입니까? 마음속에서도 미워하지 말아라. 아무리 죄인일지라도, 아무리 나쁜 놈일지라도 용서하라.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을까 봐요. 나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안 되니까요. 그렇게 너는 마음속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가요, 하나님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 오는 현상을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회복하고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를 회복하라. 그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관계 회복이에요. 사실 이 말씀은요, 한번 해야 돼요. 또 이와 같이입니다. 이웃 사랑하는 건 내 의미로 자비해서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측은지심이 많아가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 우리가 말한 인이나 자비하고 달라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사랑은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또 이와 같이요. 먼저 누구와의 관계가 회복되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죠. 그래서 먼저 독대의 시간이 필요할 때도 많습니다. 일단 그 관계를 회복하는 관계 때문에 일단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실 것도 맞아요. 하지만 늘 마음속에요, 고립되어라. 마음은 고립되지 말아라. 마음은 고립되면 안 됩니다. 마음은요, 세상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듯이요. 그리고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햇빛과 비를 주세요. 무엇입니까? 모든 인류를 사랑하세요. 다 구원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된다고 하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자꾸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라. 십자가에 나왔다면, 그래서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고 그 말씀, 복에 대해 말씀하시고 끝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세요. 처음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죠. 십자가의 은혜로 관계가 회복된 자는 어떻게 하라?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씀이 끝에 무엇입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관계를 회복하라 말씀하세요. 이 말씀으로 말씀드립니다. 나 혼자 고집되어 있는 자, 나만이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겠다고 하는 자, 말씀에 비춰봤을 때요, 선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악인입니다. 이웃에게 전혀 관심 없어요. 유명한 아나운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렇게 같이 뭐 토론하는,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자기 남편이 너무 멋있대요. 왜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어떤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여보, 저 사람 좀 도와줍시다 하니까 관심이 1도 없더래요. 가지고 어머 왜 그러시지? 근데 남편한테 물었대. 아니 당신 왜 그렇게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남이잖아. 남의 일이 왜 관심 가져? 그렇게 말하더래요. 아내가 오 우리 남편 멋있어. 그 말을 한 그분이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너무너무 귀엽고 너무너무 재기발랄한 아나운서예요.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볼 때요. 이렇게 타락할 수가. 교회가 어떻게 가르쳤기에 기독교인인 사람은 도와주란 말은 가짜였고 속 안에 남에게 전혀 관심 없고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남편을 보고 너무너무 좋은 거야. 끝으로 도와줍시다 한 거는 포장지였던 거예요. 회칠한 무덤인 거죠. 제가 그 뒤로 그분을 안 봅니다. 그분이 나오시면 돌려보내요. 참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요 이기적인 분이 많습니다. 내밖에 모르고 우리 가족밖에 모르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요 예수의 십자가를 못 만났던 증거예요.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정확히 성경으로 말씀드리면 악인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아까 뭐였습니까? 바운더리에 관한 거라고요. 나한테만 딱 집중돼 있죠. 이 사람은 선이다 악인이다. 악인입니다. 두 번째 내 가족밖에 모른다.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악인입니다. 남에게 관심을 가지잖아요. 이때부터 의로 나가기 시작해요. 관심을 이제는 두 번째요. 관심을 가지면 달까요? 아니에요.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제 관계를 맺는 부분에서 얘기할게요. 자, 그 전에 이제 관계를 맺어도요. 악인이 많아요. 의외로. 제가 일부 때 그 교회에서 만나가 시급했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람과 만나서 고생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때까지 이상하게 예수님한테 나와서 교회 제대로 갔기 전까지는 저는 그 원수를 만난 적이 없었어요. 근데 교회 와서 원수들을 만났어요. 희한하대. 그 교회 와서요. 제가 처음 이해가 안 갔었는데 어떤 분이 이제 그 심리학 하시는 분들이 이제 유튜브에 들어보니까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이해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 사이코패스는 잘 못 만나죠. 사이코패스는 그냥 말 그대로 평소에 잘 있다가 갑자기 사람을 죽이거나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사이코패스는 드뭅니다. 악을 즐기는 자, 남을 해치는 걸 즐긴 자를 사이코패스라 합니다. 이건 너무 심각한 자고요.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여러분도 모르게 만난 자들이 있어요. 이것을 소시오패스라 합니다. 소시오패스는요. 굉장히 분간하기 어려워요. 왜냐면요. 제가 소시오패스를 한 3명 만나봤어요. 3명한테 아주 된통당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해가 안 가니까 머리 흰머리가 날 정도로 밤에 불면증을 갖다가 몇 개월 동안 앓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리고 세 번째는 좀 대응을 하겠더라고. 그래서 세 번째 소시오패스를 만났을 때는
스트레스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이제 그런 거를 알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제 교회 와서 성도들과 이제 관계를 맺으려고 해요. 근데 소시오패스 특징은요, 사이코패스는 뭐 차지하고요. 소시오패스의 특징은 굉장히 착해요. 어떻다고요? 굉장히 착해요. 너무너무 귀여워요. 말도 순하고 엄청 잘해요. 또 토끼 같아. 근데요, 말을 들어보면 이 세상에 자기가 제일 불쌍해요. 너무너무 시험을 당해가지고 너무너무 상처가 많아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너무너무 시험을 많이 당하고 너무너무 상처를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요, 이분을 보면 너무너무 불쌍해. 그래서 그분이 말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내 인생 동안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 걸고 살았습니다. 와, 생명 걸고 산 내용을 듣다 보면 와, 손영원 목사님이야. 정말 그런 분이 없어요. 근데 그런 분이 왜 이렇게 고난을 많이 받았지? 야, 고난도 그렇게 많이 받고요. 그리고 믿음 생활도 잘해요. 새벽기도 잘 나오고 헌금도 잘하고 너무너무 교회 봉사도 잘하고요.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이에요. 흠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너무너무 상처를 많이 받은 거예요. 자기 주변에 시험하고 상처한 사람, 상처 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사람 보면 어떻겠어요? 너무너무 불쌍해요. 불쌍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와야지. 나도 모르게 돕게 돼요. 그러면 고맙습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제 걸려드는 거죠. 걸려들어서 이제 뭡니까? 그때부터 빨대로 쪽쪽쪽쪽 빨아먹기 시작해요. 놀랍게도 빨대로 빨아먹기 시작해가지고요, 아주 빼짝 마를 때까지 빨립니다. 그러다가요, 어느 순간이 되면 내가 돈이 없거나 또 관계를 나보다 더 좋은 빨대 빨아먹을 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나를 가차없이 버립니다. 갑자기 난 뒤통수 맞은 것 같아.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원래 그런 놈이에요. 원래부터 나한테 온 목적이요, 빨대 꽂으려고 온 거야. 처음부터. 그래서 너무너무 순하고 착하고 좋은 사람으로 옵니다. 근데 주변 사람은 다 악인이야. 자기 말고는 다 나쁜 놈들이야. 그 사람 말만 듣게 만들어요. 다른 사람 말 듣는다 안 듣는다? 그 사람 말만 듣게 돼요. 다른 사람 말을 일체 못 듣게 돼요. 뭐냐? 목이 딱 잡힌 거예요. 이거 관계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건 악인이 어떻게 사람을 관계를 맺느냐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요, 끌어들이는 방법이야. 이 소시오패스하고 사기꾼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 왜 사기당합니까? 너무너무 좋고 믿음도 좋고, 아이고 제가요 사기당하신 분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없어. 근데 어느 날 좀 뭐라 그러죠? 좀 사람이 좀 그거 해가지고 좀 도박을 하다 좀 돈을 잃었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사기를 치기 시작했다고 얘기하더라고. 제가 보기에는 원래 그런 놈이에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 몇십 명의 피해자들. 그래가지고 한 사람당 5천 내지 몇 억까지 막 몇십 명의 피해자가 나타나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사기치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불쌍한 척하고요, 사기칩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불쌍하게 여기고, 누가 나를 불쌍하게 여겨요? 내가 나를 불쌍하게. 누구 중심이에요? 나 중심입니다. 딱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은 다 악하고 나는 피해자.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사람 주의하십시오. 나 외 모든 사람 피해야. 네 인생 동안 평생 동안 피해만 받대. 나는 희생하고. 그리고
누구 때문에 너무너무 상처받고 시험받았다고 이야기하면 나 위해 기도해달라고. 그럼 누구 때문에 너무너무 시험당했다고 하면 그 시험당한 이야기하면 그 시험을 준 사람 보기 좋겠어요? 싫겠어요? 보기 싫죠. 딱 단절되는 거예요. 저한테 그 시도를 해서 제가 거절했거든요. 그랬더니 저도 그분을 시험하는 자가 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소문을 내고 자기는 나 때문에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죽겠다고 이 얘기하는 믿음의 사람의 말을 다 듣고 저를 왕따시키더라고. 온 교인이 다 왕따를 했습니다. 그 일을 3년 넘게 겪었어요. 제가 그 일을 겪으면서 설마 그리스도인이 그러기야 하겠나. 돌아오고 회복되겠지. 관계가 정상화되겠지. 3년 동안 정상화해 보려고 했지만은 끝내 물거품이 됐어요. 나중에 보니까 소시오패스예요. 그리고 소시오패스를 강연하는 심리학자가 하는 말이 고치려고 하지 말래요. 뭐 하려고 하지 말라? 고치려고 하지 말고 도망가래요. 무조건 도망가래요. 방법이 없대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요, 모든 것을 희생시킵니다. 자식일지라도, 남편일지라도. 남편에게 싹 코 걸어가지고요, 남편 쪽쪽 빨아먹는 여성도 많습니다. 소용이 끝나면 갑자기 모든 재산을 가지고 튀어버리죠. 그런 일 겪은 남편도 우려 많습니다. 부인도 많습니다. 부인하고 가정생활 똑바로 하는 것 같지만 딴 데서 딴짓거리 다 하고, 그리고요 때가 되면 다 버려버려. 왜? 이제 필요 없는 거야. 이거 다들요 의외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소시오패스인 경우도 많아요. 잘 봐야 돼. 자, 아까 제가 감별법 얘기했습니다. 누구? 나는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 옆에 사람 다 누구? 나쁜 놈들. 남과의 관계를 끊게 만드는 자 있잖아요. 나에게 그 사람에게만 집중하게 하는 자 누구다? 소시오패스다. 악인이다. 이건 관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와서 관계를 맺을 때도 자기를 포장해서 너무너무 의인으로 포장한 자들. 하나님께서 평생 살았대. 인생을 다 함께 바쳤어.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건을 만들어 팔아. 여러분들 많이 그거 겪어봤죠? 뭐더라? 그 이상한 파는 거 있어. 물건 그 유명합니다. 그 다단계. 그 앞에서 강연하는 사람 말 들으면 와, 저 장로님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살을까?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가 저한테도 얘기해 주더라고. 우리 성도가 갔다 와서. 저도 그렇게 좋은 분이 계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결국요, 그렇게 성도들, 사람을 쫙 모아놓고, 그리스도들 모아놓고요, 다단계합니다. 그 틀림이 제가 얘기한 데 그 소시오패스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자, 소시오패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물건을 봐서 하나님을 위해 다 헌신할 것이래. 다 걸려들어요. 걸려들기 쉽습니다. 유명한 다단계 회사 다 그런 것들이에요. 예수 파는 자들, 겉으로 예수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모든 것을 얼마나 말은 잘하는데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에요. 얼마나 의인인데요. 인생 동안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결론은 물건 팔아라. 그러면 너도 큰 돈을 벌고 큰 부자가 될 거다. 자기에게 오면 큰 이익이 있을 거다. 하나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요. 하나는 의인 코스프레 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맺을 때요. 이익의 관계나 피해의 관계로 내게 다가오는 자 피하십시오. 도망가십시오. 이거는 관계를 맺을 때요. 나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누구시다? 결과적으로는 누구만 이익 본다? 자기. 다른 사람은 피해를 보든지
말든지 내 알 바 뭐예요? 하나님도 피해를 보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왜 어떻게 믿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도 자기를 위해 있는 거예요. 누굴 위해 있다? 나를 위해 있는 거야. 나를 위해서 축복하시고 또 사업도 성공하게 해주시고 내 영광을 주님께서 높여주시고 그리고 많은 재물을 얻게 하시고 천국도 허락하시고 천국도 높은 데 가게 해주시고. 하나님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용 대상이에요. 뭐든 그게 무엇이냐? 소스피의 특징은 사람을 이용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표정은 거룩하게 옵니다. 어떻게 온다? 거룩하게. 남에게 동정심을 유발하든지요, 아니면 남에게 의인으로 찾아와요.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찾아옵니다. 일단 그런 사람이 찾아오면요, 끊으세요. 그런 사람은요, 이 사람과 함께해서 이 사람 고칠 수 있다? 없다. 제 아내가 소시오패스와 2년 동안 이야기하면서 예수 안에 살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뜻 안에서 살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상처받지 마세요. 2년 동안 이야기했더니 2년이 지난 후에 저희 등에 칼을 꽂았습니다. 저희를 아주 나쁜 놈으로 만들어가지고 저희 아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성도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말해가지고 성도들과 모두 관계를 끊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바람에 아내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6개월 동안 잠을 못 잤어요. 못 모르고 당한 거죠. 2년 동안요, 예수 이야기를 2년 동안 해줬어. 돌아온다, 버린다, 버립니다. 소시오패스는 이기주의적인 거거든요. 이기주의에는 부류가요, 세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 부류는요, 모든 사람과 관계를 끊는 자. 이 사람은 겉보기 선한 사람 같아 보여요. 두 번째, 남과의 관계를 맺되 자기를 불쌍하고 그리고요, 피해자로 코스프레 해가지고요, 걸려들면, 대부분 안 걸려들기 쉽거든요. 착한 사람들이 걸려들어. 그래서 저 같은 의사가 제일 잘 걸려든대요. 이거 좀 뭐라 그러죠? 전문직 종사들이 잘 걸려든대요. 걸려들기만 어떻게 해요? 빨떨빨하면 나와요. 아니면요, 자기를 의인 코스프레해요. 굉장히 거룩한 사람, 그리고 굉장히 신성한 사람, 이 대부분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판해 먹는 사람이 누구냐? 이건 보통 소시오패스 안 넣거든요. 근데 요게 세 번째 부류가 보통 이단 교주들이 많아요. 자기 위에는 딴 데는 예수 없는 거야. 요새 보니까 무슨 건강팔이 하는 자, 그 자도 똑같은 자입니다. 듣다 보면 그 사람 따라가야 될 것 같아. 자기를 의인화하는 자도요, 도망가십시오. 자기 인생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는 자들에게서 도망가십시오. 은밀하게 하나님만 알면 되지 왜 남에게 이야기합니까? 이야기한다는 건 뭐예요? 걸려들 거지. 그래서 관계를 맺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관계 맺는 자 피하셔야 됩니다. 이들 다 악인입니다. 자, 이제 그럼 아까 지금 첫째는 제가 관계를 맺으라고 했잖아요. 이건 잘못된 관계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또 잘된 관계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오늘 진짜 악인에 관한 이야기네요.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두 번째요, 관계를 맺되요 내가 높은 자, 내가 의인인 자. 이 사람은 선인일까요?
악인일까요? 악인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관계를 맺을 때요, 어떻게 하라? 너를 높이라 낮추라. 낮추라. 아까는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관계를 맺지 않고 고립되어 있는 자가 악인입니다. 두 번째는요, 관계를 맺었어요, 이제. 지금 다 점검하십시오. 관계를 맺었어. 근데 내가 남에게 충고해. 내가 이렇게 믿었단 말이야. 이렇게 믿는 게 맞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믿어보십시오. 내가 이야기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제가 성경으로 말씀드립니다. 의인일까요? 악인일까요? 악인입니다. 여러분 다 점검해 보세요. 다들 여기요, 내가 말씀을 많이 듣고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을 잘 알아. 그리고 정말 깨달은 게 많아.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야. 내 마음은 선하다 악하다? 아니, 선한 거지요. 남을 위한 건데. 마음은 선해. 마음은 선해. 근데 뭐가 있어요? 높아 낮아? 낮아요. 낮지 않고 높죠? 죄송합니다. 높아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관계를 가지되 몇 대 높아라 낮아라. 예, 두 번째 말씀입니다. 악인의 기준은요, 높낮이의 개념입니다. 첫째는요, 의인과 악인의 개념은요, 범위의 관계예요. 내가 크기가요, 나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거나 내 가정에만 집중되어 있거나 우리 전라도 경상도 우리 도만 사랑하고 남은 미워한다면 이거요 전부 다 무엇입니까? 예, 관계가 좁은 자는 악인입니다. 정리했습니다. 관계가 어떤 자? 좁은 자가 악인입니다. 하나님은 관계를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다 구원하려 하세요. 그러므로 선인과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요, 관계 차이라는 거예요. 첫째는 관계 크기에 관한 것이에요. 두 번째, 이거 작은 관계, 이거 아까 제가 왜 설명했냐면, 혼자 고집되어 있지 않고 남과 관계를 맺되 누구의 이익을 위해? 나만의 이익을 위해. 사실 여러분들 대부분 남과 관계 맺을 때 이익 때문에 대부분 관계 맺잖아요. 그건 정상적이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관계를 맺습니까? 기분 테이크 합니까? 기분 테이크죠. 나도 좀 받는 것도 있지만 주는 것도 있잖아요. 그 받기만 하면 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선물 받으면 선물 도로 주잖아요. 어떻게든 관계를 맺을 때는 사실 기분 테이크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근데 주는 것 같으면서 싹 먹기만 앉아 있어요. 이거는요, 마음속에 사람을 이용 대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사람을 이용 대상으로 여기는 자들은 악인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들은 고집된 자기밖에 모르는 자입니다. 심지어 남편도 자식도 부모도 다 마찬가지야. 가만히 여러분 겪어보고 나면 여러분 형제 중에요, 소시오패스들 있습니다. 지밖에 몰라. 그 소시오패스입니다. 내 형제지만요, 도망가십시오. 안 고쳐집니다. 죽을 때까지 못 고칩니다. 왜? 이기주의자만큼 고치기 어려운 자가 없어요. 이제 두 번째는 관계에 관한 것이라면 두 번째 무엇이에요? 높낮이에 관한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높은 자는 어떤 자다?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높은 자는. 여러분들이 이게 높은 자들은요, 자기가 잘 믿는 착각들을 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가가지고 많은 성도들이요, 누구에게 시험 든 줄 아십니까? 목사, 전도사, 장로한테 시험 들어요. 저 교회가 작을 때 어떤 목사님이 오셨어요.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이야기가 저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누굽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신 분이라고, 나와 잘 모르는 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분을 만나고 가면은 그분 차를 타든지 괜히 그분 차를 탔다고, 차 타고 오는데 내내 나한테 뭐라고 충고하고 말하는데 시험들은 미칠 뻔했대요. 그리고 또 같이 전철 타고 갈 때도 무슨 말 안 돼요. 너무너무 힘들다고 얘기하더라고. 저 만나지 마요. 얘기했거든요. 자, 내가 높으면요, 남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
자, 남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가 많이 해주는 분,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악인입니다.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남에게 계속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고 이렇게 막 우리 형제여 우리 함께 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의인이다 악인이다? 자기가 의인된 자가 악인입니다. 의인을 자기화한 자가 악인이에요. 점검해 보셔야 돼요. 교회 가면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요 남에게 믿음 생활 잘 하라고 이야기하는 자가 성경 말씀 보았을 때 의인이다 악인이다? 악인입니다. 딱 봤더니 내가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대부분 다 보세요 자기를. 여기에 걸린 분이 대부분일 거야. 마음은 선하거든. 남한테 잘해주려고 한 이야기거든. 좋은 의도다 악한 의도다. 좋은 의도잖아요. 근데 누가 높아졌어요? 자, 제가 왜 이분들이 악이니까 말씀드릴게요. 너는 내 앞에 완전 사람 말고 너는 내 앞에 우상을 두지 말라. 10계명 1계명이에요. 자,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잘 믿어.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 믿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무엇을 두고 있다고요? 우상을 두고 있대. 어떤 우상인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상은 두 개입니다. 첫째는 나. 첫째 우상은 나예요. 나. 내가 좋은 거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멋있는 거야. 이게 대부분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나교 믿는 거예요. 나교. 내가 의인된 거야. 내가 많은 은사도 받고 내가 많은 그 은혜도 받고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자꾸 나 이야기하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은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나를 섬기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내 앞에 왔을 때 우상을 두지 말라 한 거예요. 첫 번째 우상은 납니다. 두 번째 우상은 뭘까요? 재물이에요. 물질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우상은요. 여러분 왜 자꾸 저기 온데 우상 섬기러 갑니까? 돈 때문에. 어디 뭐 사업에 성공하냐 마냐 이거 가지고 갈 때 많잖아요. 두 번째는 재물. 왜 재물이 왜 필요합니까? 욕심 때문에. 높아지려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가장 먼저 범죄했던 그 범죄는요. 우리 인간에게 도도히 흐르고 있습니다. 하와에게 사탄이 와서 뭐라 합니까?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리라. 자, 우리는 누구같이 자꾸 되려 한다?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교회 와서 예수 잘 믿고 예수님 봉사하고 하는 게 충성 봉사했어. 생명 다해서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다 했어. 그러면 누가 자꾸 좋아져요? 나는 당연히 구원받는 건 따놓은 당상이에요. 여기서 뭐랍니까? 제자들이 뭐랍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분들이 천국 간다고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어요. 이제 우리 중에 누가 크냐 묻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안 낮아졌구나. 낮아지지 않아 놓고 무슨 천국을 간다고 가냐고 얘기하냐. 구중하세요. 이분들도 모든 것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재산도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았어요. 당연히 천국 간 줄 알았어요. 예수 뭐라 하십니까? 낮아지지 않았구나요.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제자들에게 따끔하게 경고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천국은 낮은 자가 가는 나라입니다. 나를 높이고 있으면요. 그는 악인입니다. 누구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요. 점검하셔야 돼요. 한번 말씀을 점검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의인인지 악인인지 이해가 할 수 있어요. 남에게 자꾸 충고하는 자 의인이다 악인이다? 악인이다. 남의 기독교는 성경은 뭐라 말하고 있냐면 남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남의 말을 들으라.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시간이다. 듣는 시간이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메시지도 무엇입니까? 듣는 거예요. 귀가 넓어야 천국 갑니다.
입이 넓으면요 안 돼요. 입이 짝짓입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귀가 넓어져야 되고요 입은 닫혀야 돼요. 그건 제가 천국 갑니다. 의외로 여기에서 많이들 걸려요. 의외로 여기에서 자기가 의인을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천국은요 첫째는 어디요? 범위예요. 관계. 악하게 남에게 관계하는 자는 일단 빼고요. 내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가려고 해. 천국 가려고 하신 분은 먼저 무엇부터 해라? 범위를 넓혀라. 나 자신만 생각하고 그리고 내 가족만 생각하라. 이웃을 생각하라. 이웃에게 불쌍하게 여기고 그리고 두 번째 나에게 악한 짓을 한 이웃을 용서하라. 첫 번째는요 관계를 회복하고 넓히라요. 그가 의인 되는 자입니다. 두 번째 내가 남에게 관계를 맺을 때 높은 자 되라 낮은 자 되라.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하세요. 그래서 뒤에 말씀하세요. 자, 누구든지 또 누구든지 이제 이렇게 낮아졌잖아요. 그러므로 또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누군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첫 번째는요 낮아져야 천국 가고요. 두 번째는 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천국에서 큰 자가 돼요. 그래서요 범위가 넓어지고 그리고 내 높이가 낮아진 자가요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바운더리가 어떤지 첫째 점검하시고요. 내가 나만 위하고 있느냐 내 가족만 위하고 있느냐 우리 교회와 이웃들을 사랑하며 섬기려 하느냐 또 멀리 선교까지도 내가 함께 하려 하느냐 내 생각의 사고의 사랑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점검하십시오. 사랑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점검하시고요. 첫째는. 두 번째는 내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 사랑이 높은 곳에서 남을 갖다가 판단하는 사랑인가 낮은 곳에 처하여 섬기는 사랑인가 보셔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점검하시면요 누가 선인이고 누가 악인인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우리의 사랑의 범위를 넓힙시다. 땅끝까지 선교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스라엘 가장 단단한 이스라엘까지 선교합시다. 그리고요 우리 계속 낮아집시다. 우리가 어떻게 낮아질 수 있을까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목사가 교만해지기 쉬운 게 정상이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 충성봉사하고 설교 준비하고 눈물을 흘리며 성도에게 가가지고 기도해 드리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목사가 높아지기 쉽잖아요. 장로 전도사가 높아지는 게 정상이지. 정상에 있다가 큰일 납니다. 정상에서 내려와야 돼. 우리는 날마다 내가 무릎 꿇은 자인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인가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인가 돌아보신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께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함께 두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어떤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으로 점검하여 회개하나이다. 아버지, 이때까지 잘민도 착각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 같은 성도 앞에 늘 낮은 자, 섬긴 자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듯이 우리의 삶 속에 생활 속에 무릎을 꿇고 사랑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